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이제 8장. 아가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가서 8장은 이제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은 나는 빈 껍데기라는 말. 빈 껍데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빈 껍데기 존재가 된다.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나는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나는 빈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연습해서 내가 이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존재.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연습해서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빈 껍데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술라미 여인이 그동안 이 솔로몬과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알고 이제 사랑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여인이 신랑을 향해서 당신이 나의 어머니의 젖을 먹었던 오라비 즉 오빠였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였으면. 왜냐하면 오빠 남매지간 같으면 뭐 바깥에서 아무리 뭐 애정 표현을 하고 친하게 지내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남녀가 바깥에서 애정 행위를 하면 그는 사람들이 아주 눈총을 주는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술라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서든 항상 사랑을 하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당신이 내 오빠였으면 좋겠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는 하루 24시간 내내 어디서든 언제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루 종일 24시간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제는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나 혼자 내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몸으로 들어서 머리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일 것이고 나는 몸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 광야를 지날 때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늘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아서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이건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당신을 이끌어 나를 교훈하신 내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서 기르고 가르쳤던 어머니 집으로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서 기르고 가르쳤던 어머니의 집, 그 어머니의 집만큼 그립고 또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어머니 집, 어렸을 때 자랐던 그 어머니의 집, 그 어머니의 집만큼 그립고 편안하고 만족한 곳이 없죠. 그 어머니 집으로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 어머니 집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기르시고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이고 또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엉뚱한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해가지고 엉뚱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꽉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엉뚱한 것들을 다 치우고 이제는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걸 두고 내가 당신을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모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당신에게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포도주와 석류즙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냥 사랑한다, 결혼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도 오랜 기간 동안 연습을 해서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사랑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삼아 당신을 사랑으로 담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을 담는,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을 담는, 하나님을 담는, 포도주를 담는 그릇으로, 잔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사랑을 담는, 포도주를 담는 그릇으로, 잔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질그릇,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없으면 빈 껍데기가 돼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속에 이제 사랑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채울 때, 하나님을 채울 때,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연습을 해서 우리는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지금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받치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고 계십니다. 예. 이거 앞에서 나왔죠. 앞에서 그 2장 6절에 보면 나왔습니다. 예, 하나님이 왼손으로 우리의 머리를 받쳐주시고 오른손으로 또 우리의 몸을 안고 계신다는 것. 왼손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상징한다면 오른손은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머리를 받쳐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아기를 안을 때도 이렇게 항상 손으로 머리를 받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머리를 자기 스스로 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머리를 받치고 이렇게 안아줘야 됩니다. 마치 그처럼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손으로 우리를 머리를 받쳐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생명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해서 다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그동안 그동안은 우리가 다 스스로 머리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술람의 여인은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제 사랑을 담은 그릇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막 온갖 더러운 것을 담은 그릇이었는데 이제는 사랑을 담은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걸 두고 당신이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것도 또 앞에서 나왔죠. 2장 7절 그리고 3장 5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그 여인이 하는 말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 번역이 그 해석이 안 됩니다. 남자가 하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자가. 왜냐하면 앞에서 남자가 왼팔로 여인의 머리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안았죠. 그래서 이제 남자가 하는 말이에요. 남자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남자가 이제 여인을 안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 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지었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무슨 부려먹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사랑의 통로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근데 사랑하는 자가 지금 잠을 자고 있어. 막 깨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막 깨울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살 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잠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깨우시지 않는다. 우리가 깨어날 때까지 우리를 품으셔서 기다려 주신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려 주신다. 사랑은 무리한 것이 아니거든요. 강제로 야 너 나만 사랑해 정신 차려 두리를 펴고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앞에서 노루와 들사슴 같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사랑은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원해서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내내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 우리를 품고 계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건 이제 코러스 합창입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몸을 기대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 이 술람의 여인이 이제 인생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를 거친 들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랑하는 자를 기대고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그래서 누구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인생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 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뱀이 있고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도 내가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나이다. 왜냐하면 인생 광야를 지나거든요. 우리는 다 인생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비록 광야를 지나지만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인생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 만족, 행복을 주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뭐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생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나보니 참 인생 광야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야 되고 염려, 걱정, 불안이 거치지를 않고 그러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 곳이 인생 광야 아닙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래서 이 인생 광야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임을 우리로 경험을 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우리로 인생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의 여인은
이 거친 들에서 이제 신랑을 발견하고 그 신랑에게 몸을 기대고 들을 지나는 것입니다. 거친 들을 지나니 비록 좀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신랑과 함께 신랑에게 몸을 기대서 가니 이 술람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니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외롭고 허무하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몸을 기대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가면 비록 거친 광야지만 우리의 인생은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 광야를 하나님이 지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 기쁨을 주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임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 광야를 지나심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황홀한 인생이 되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선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이건 또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네 어머니가 너를 잉태해서 낳는다고 고생한 그곳이 어디라 그래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어머니가 너를 잉태해서 낳은 어머니의 집이라고 안 그러고 앞에서는 어머니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 남자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사과나무 아래. 사과나무 그러면 생각나는 게 선악과죠. 선악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돌봐주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죽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죽이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깨우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한 거예요. 우리를 깨우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깨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무덤에 존재했던 골고다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골짜기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꾸어낸 것입니다. 그게 사과나무 아래라는 사과나무. 그래서 우리에게서 온갖 이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몰라보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죽였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치시고 가르쳐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는 사랑을 담은 잔이 그릇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시는 사랑의 존재.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담는 그릇이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빈 껍데기가 됩니다. 빈 껍데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계속 연습하셔서 사랑을 담은 그릇이 되시고 인생 광야를 지나는데 나 혼자는 이 인생 광야 허무에 빠집니다. 허무. 그러나 이 인생 광야를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남으로 비록 힘이 들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